예배에는 인생이 걸려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이복 동생도 아니에요. 친동생 아벨을 돌로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미움을 뭔가 손에 뭔가를 들고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비극이고 어려운 일인데 가인이 그 일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동생인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데 예배를 드릴 때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냥 대충 소산물 중에서 적당하게 예배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제사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동생도 하니까 자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 역력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불같은 질투심,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들에 있을 때 돌로 자기 동생을 그만 그 못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예배에는 인생이 걸려 있다. 예배에는요 인생이 걸려 있어요. 야비한 야곱, 야비한 사람 하면 대명사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그날 밤에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지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같으면 못된 놈 무슨 예배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꿈에 사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비록 못된 짓하고 도망가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 주겠노라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인을 넷이나 얻고 아들을 12, 딸을 하나를 얻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를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남들이 보면 금의 환향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눌림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걱정입니까? 형 에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내 형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할까. 형 에서는요 완력가예요. 사냥대장입니다. 동네 골목대장입니다.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사람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유명한 야복강 철야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됐다 이제 그만 놔라.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침 해가 밝아오는데 브니엘의 아침 해를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서 형 에서가 달려오는데 세상에 칼과 창으로 위협할 줄 알았던 에서가 달려오더니 내 동생아 어디 갔어 이제 오니 하면서 꼭 껴안고 둘이서 재회의 기쁨의 눈물로 그 행복한 시간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원수를 친구로 바꿔주시고 죽이려던 자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눈물 흘리는 자로 바꾸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야곱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지런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제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목회한 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그 가정의 형통의 길이 되고 평안의 길이 되고 온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가정이 시험에 들어도 그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자기 같은 여인에게도 말을 걸어주는 유대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남편이 다섯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예수가 묻지도 않는데 예배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영적인 일에 마음이 열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럼 억지로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듯 태풍처럼 말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할 때 따뜻한 햇빛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나그네 외투처럼 따뜻함으로 벗겨지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 좀 주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 남편이 다섯이 있지요?
없습니다. 맞다. 없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하니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은 참 좋았는데 그 방향이 좀 틀렸어요.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를.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이 집이든 저 집이든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인은 장소가 중요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무리를 해서 빚을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빚에 쫓겨서 목사님이 도망가고 교인이 갈라지고 그 교회는 잘 지어놓고 이단교회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봐요.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가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44계단을 걸어와야 하고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줄 아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크고 멋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없다면 결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하겠는가? 물론 10,000원짜리 받고 얼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진리로 하는 길이며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예수와 함께 올곧게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감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휘장이 탁 쳐져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고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 어디서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눈이 창피해서 남편이 5이 있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그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여기 왔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죄인에게는 용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예배와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다 같이 예배에는 인생이 걸려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강을 따라 예배드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